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백미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기농 수도사님, 묵고 계신 유기농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문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생명사랑 함께 한문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로 5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 5만 명 넘은 거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수도사님도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1, 2, 3, 4 남매님께서 매회 언제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오셨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감동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끄러운 제 삶이네요. 수요사경의 시청 이후로 예수님을 어떤 기준으로 제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은혜입니다. 수요사경의 식구들 항상 건강하시고 수요사경이 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또 김경은님께서도 수요사경의 파이팅! 평안함을 오면 파이팅! 이렇게 감사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저희 4명의 케미가 나름 되게 재밌나 봐요. 그렇게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으시고, 실은 저희도 이거 하면서 되게 많이, 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피디님은 별로 아닌 것처럼 보시는데요? 저희 솔직히 이렇게 어색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카메라 닫고는 더 웃겨요. 네. 막 이렇게 사담 나오고 막 그러네요. 지난주 제목을 제가 연약한 예수라고 네. 달았잖아요. 네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웅이라든가 또 조금 이렇게 기대려면은 상대방이 되게 강하고 예. 전능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사실 바라잖아요. 좀 그래야 많이 될 거 그러죠. 그래야 네.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 그 반대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네. 뭐 함께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거든요. 네. 마음이 야들야들한 사람, 네네. 마음이 굳은 사람, 강한 사람도 좋지만 오히려 마음이 늘 상처받을 수 있는 깨지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도사님. 갑자기 여기서 마음이 굳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신학적으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고 뭔가 하나라도 부족한 게 없고 뭐 그렇게만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도 필요 없죠. 하나님은 상대도 할 필요 상대도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충족된 분위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는 하나님이 놀라운 거는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엄청난 신비가 있는데 하나가 창조고 하나가 성육신이죠. 성육신. 성육신은 당연히 이제 지난번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네네. 예, 그런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특히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최고로 연약한 모습, 예?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네. 쏟으시면서 심히 놀라고 괴롭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그 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 당해 본 사람만이 고통 당하는 자의 고통을 알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게 하나 무척 중요하고 근데 그 또 한쪽에 창조주 하나님 하면 우리는 창조하니까 대단히 위대하고 네. 엄청나고 뭔가 이렇게 광대하고 우주를 생각하면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그런데 창조 자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신학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겠죠. 아무것도.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걸 만든 거잖아요. 네. 그죠? 세상은 하나님은 아니죠. 네. 세상과 하나님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질적 차이가 난다고 하죠. 본질적으로. 그러면 다르다는 건데 세상하고 하나님은. 근데 세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 다르면 다르다는 말은 A와 B가 다르다는 건 A에게는 없고 B에게 있고 B에게는 있는 것이 A에게는 없을 때 그걸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없고라는 게 없을 수 없죠. 그렇죠. 자세하게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무한하니까 네.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다른
그것을 만들려면 자기 안에 내 안에 나 아닌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어렵다. 그래서 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그 여성들을 잘 이해할 텐데 자궁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닌 공간을 파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그렇잖아. 그래야지 거기 내가 나를 파내서 거기에 나 아닌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아주 쉽죠. 왜냐하면 자, 하나님은 무한해요. 네. 네. 세상은 하나님 그 품 안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네. 근데 그렇죠. 하나님하고 세상은 다르니까 네. 다르려면 하나님 아닌 공간을 하나님 안에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닌 공간을 하나님 안에 만든다는 개념이 그렇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여성들이 네. 자기 안에다가 자기 아닌 아이를 품잖아요. 네. 그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존재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자궁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내 안에 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아닌 어. 공간. 그리고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완전한데 일부러 세상을 창조하고 사랑할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딱 저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있을 수 없거든. 네. 하나님 밖에 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안에 자기 아닌 상대를 만들고 심지어 거기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까지 줘요. 자유의지까지. 네 맘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거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허락해줘. 왜? 사랑 때문에. 오묘하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랑은 네, 아니 이해되죠. 이해는 사랑은 되는데 오묘해요. 자유여야지 네. 사랑이에요. 맞아요. 그쵸. 자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네. 강요나 로봇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라고 하는 거는 성육신뿐만 아니라 창조에서도 나타나요. 네, 그는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 정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아니 되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굳이 뭐하러 세상을 만드셔서 이렇게 피곤하게 계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살면 되지. 혼자 살면 되지 왜 철수랑 같이 같이 사냔 사시는지. 피곤하게. 저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거든.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를 만드신 건데 그게 세상인데 우주고 예. 그 우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미워해서. 완전하신 게 아니네요. 완전하신데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내서 그 완전하지 않은 공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일부러? 오늘 일부러 사랑 때문에 사랑은 어찌할 수 없는 거거든. 여기는 사랑도 안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 어린이한테 설명하는 것 같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죠,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들어보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신 것 같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네. 전능하시다. 네.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뭐뭐이다라는 거는 본질이에요. 그죠? A는 B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긴 할 건데 미리 약간 밑밥을 깔자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좋아하거든 사실은. 자기도 전능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사랑 때문에 전능을 쓰지 않아요. 전도사님 계속 손을 드셨어.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요, 누군가 사랑을 하고 싶고 무슨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는 보통 외롭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란 분도 외로움을 느끼셨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왜 반대예요.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네. 하나님은 사랑을 하려고 외로워진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이다. 심오하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네. 아까 말한 대로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상대가 필요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이란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더 때문에 나는 이해한다. 사랑을 대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외로움의 자리에 가고 그 외로움이라는 건 그렇지. 내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내시고 그렇죠. 또 다른 존재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라는 이런 창조물들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 다르죠. 이지만 하나님의 습성이 또 있는 뭐 그런 존재인가요? 이제 하나님이 상대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상대자로. 하나님이 사랑할 상대자로. 하나님과는 또 다른 개체로서.
네. 네. 하여튼 네. 네. 어쨌든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네요. 그냥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사실은 그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원래 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현하는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회를 분명히 계속 주어 왔을 텐데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과 사회와 세상에 맞춰가다 보니까 내 원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키워내는 걸 못한 거예요. 그건 네. 이해돼요. 네, 네, 종교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나는 유한하니까 유한한 것을 뛰어넘어서 늘 더 초월하려는 마음, 더 완전함 애로의 갈망, 즉 하나님 애로의 갈망이 늘 있거든. 근데 그런 질문들이 막 피어나도 어른들이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수학 문제 풀어 이러기 때문에 이게 피어나지 않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네. 자, 요 정도 하고 네, 오늘 네. 얘기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도 네.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먼저 네. 읽어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으로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네, 읽으시고 뭐 드는 생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딱히 드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익숙히 봐왔던 부분이잖아요. 어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그 장면. 그래서 음. 그냥 저는 아 그런 장면이구나. 그래서 이제 잡히니까 이렇게 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근데 여기서 읽으면서 베드로란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젊은이 맨몸으로 달아난 젊은이가 있었었나라는 거를 저는 오, 그래요? 예. 이거 좀 희한하죠. 희한한 여기에 이야기예요. 이렇게 넣었나? 왜 들어가 있을까? 음흠. 맨몸으로 혼입을 그 맨몸으로 혼입으로 두르고 나왔다는 것도 좀 그러면은 특이하지만 약간 이것도 버리고 그냥 머리가 가죠. 아픈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아, 약간 정신 나간 사람. 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좀 어렵긴 한데 네. 보통 유대인들은 속옷 겉옷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속옷 안 입고 겉옷만 입었을 확률이 있는데, 예, 여기 혼입으로 번역해서 조금 이게 좀 애매한데, 네. 그 겉옷이라는 게 이불도 되고, 그다음에 무슨 짐 나를 때 보자기도 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해서 아마 이건 겉옷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겉옷만 입고 겉옷만 입고 어떻게 왔다가 그렇게 다니기도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좀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이 겉옷만 입고 왔는지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아,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겉옷만 입고 왔는데 딱 잡히니까 싹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옷이 벗겨진 거지. 창피해. 그러니까 이제 맨몸으로 그냥 창피하다. 아주 네. 무척 부끄러운 상태로 네. 도망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더 강조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런 이렇게-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네. 근데 요거를 쓴 이유는 있어요. 마가가. 그건 네.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는 거야. 음. 야, 원래 입맞춤은 그 유대의 아주 일반적인 인사긴 하지만 네. 그러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제자는 언제나 스승에 대하여 우리나라 말에도 군사분체 이런 말이 옛날에 있듯이 스승은 아버지 같은 존재고 사랑과 존경을 담는 거죠. 제자 입장에서는. 네.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해야 할 입맞춤을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별로 안 드셔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셔가지고 아니, 입 맞춰본 적이 없어서. 그게. 정말 네. 야 어떻게 가증스럽긴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저 사람이라고 저는 잡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입맞춤으로 다 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에 성전에 돌아다니는 거는 뭐 딱 얼굴 보고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어서 또 오늘날처럼 텔레비전이 있어서 얼굴 딱 보면 아이돌처럼 아 누구다 뭐 네. 방탄소년단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지만 성전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 외에는 잘 예수님이 누군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다가 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와도 아,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우리 사람들 막 몰려 있고 이러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이제 예수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유다가 맡았고 근데 유다가 그걸 짜는 것이 입맞춤이라니. 배신의 키스. 그러네요. 예, 이럴 때 와 저는 그 뭐랄까 배신 자체도 사람을 정말 열받게 하고 힘든 게 하는 건데 네. 그 배신을 입맞춤으로 하잖아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셨구나.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그때 너희가 나한테 입맞춤으로 배신을 하다니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좀 조금 느껴집니다. 자, 그럼 좀 보죠. 뭐 네. 이제 오늘 이거만 볼 게 아니고 놀랍게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은 당연히 사복음서에 다 있고요. 네.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될 때 복음서의 기록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테마가 누가 뭐에서 먼저 쓰였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이야기는 뭘까요? 그죠, 십자가 당연히. 네. 당연히 십자가 네. 사건이고 그러면 십자가로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 사건 그럼 예수님이 체포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고문당하고 체포되고 거꾸로 예수님의 생애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 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장면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의 뇌리 속에 이제 늘 있는 거죠. 잡히시던 그날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안타깝게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놀랍다기보다 마가복음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네, 네. 풍랑을 꾸짖었어요. 근데 이 장면부터 이제 물론 지난번에도 심히 놀라 괴로워하셨지만 이제는 그냥 잡혀가잖아요. 되게 수동적으로. 되게 수동적이죠. 그러면 물론 이거를 이제 그 복음서 저자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다들 그렇게 써요. 그렇게 네. 다 그냥 뭔가 설명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뭐랄까 좌절? 그런 걸 여러분 느껴야 돼요. 이런 거 읽을 때 내가 뭔가 잘 나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붙잡혀 가야 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사실은 이 안에 있죠. 지금 이 이야기의 그 앞과 달리. 그러니까 지난주에 음. 제가 이제 잠깐 여쭤봤듯이 예수님이 되게 무력하게 지금 네, 그냥 네. 잡혀가시잖아요.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그렇죠.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더 이상 네, 그냥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당대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이걸 모든 걸 극복하고 진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기득권 그런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닌 거예요. 아니죠. 아니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놀라지 않는 이유는 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임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 안 잡혀간 거다. 하셔서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네, 역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1세기에 이분 그냥 인간이잖아요. 나사렛 청년이 무슨 힘으로 그걸 하겠냔 말이에요. 그 당시 그 로마 대제국을 아니 제가 무슨 힘으로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미국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건가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동학운동이 그런 거죠. 지역에 벌어졌는데 그게 너무 위에서 봤을 때는 위정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시끄럽고 쟤 그냥 두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쟤 우두머리 잡아서 그냥 죽여. 그냥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동학운동처럼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재우 선생이나 해월 최시영 선생이나 계속 도망 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최재우는 그냥 바로 잡혀서 죽는 거고 최시영은 계속 도망 다니는 거고 어쨌든 그러는 건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나중에 이분을 하나님이라 고백한 게 이해가 되는 거지. 잠깐 하나님 먼저 읽고 내려왔다고 생각하면은 그 방식은 오히려 그 구체적으로 실제 내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되지 않고 대단히 추상적이 되기 쉬워요. 뭐 하나님이니까 다 한 거지. 네. 하나님이니까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네. 하나님도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지금. 네. 여러분이 무리를 못 걷고 여러분이 기적을 못 일으킨다고. 근데 그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요사경회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인간인 내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거냐. 그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든지 이런 모든 기적, 치유, 이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삶에 유의미한 상태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니까 다 해주셨지. 이렇게 하면 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지? 내가 뭘 해, 그러면?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알려준 거는 전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병원 의사가 고쳐도 사회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단 말이죠. 말한 대로. 근데 차별 같은 거 다 금지하고 정결법 고쳐가면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면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그냥 숱하게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의 한이 풀어지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맨 처음에 사람들, 예수님이 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벌였을 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서 무력하게 끌려갈 때 그때 엄청 공포스러웠겠지. 다 도망가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 예수님이 뭔가 해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전혀 못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아, 이 양반들이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래. 저기 네. 소고기 집회, 소고기 촛불 집회 때 나가봤었나요? 혹시? 나가봤죠. 네, 거기서 잡혀가 봤어요? 잡혀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여러 번 잡혀갈 뻔했는데 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교인들이 맨날 내 향림교회 있을 때 교인들이 과격해가지고 물대포 있으면 물대포 맞으러 가요 막. 그러면 이거 안 맞고 대말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나도 좀 그 옆에 갔다가 살짝 도망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전경이들이 막 붙잡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닭장차에 끌려서 가는 거지. 근데 그러면 딱 잡혔을 때 가면 또 안 되거든. 난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탁 부딪히고 막 도망가지 이제.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되게 겁나요. 딱 잡히면 그 자체가 그냥 그런 게 그냥 겁이 나요. 또 뭔지 알겠다. 그러겠네요. 자, 지금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이걸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체포당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어떻게 네. 이렇게 느낌이 아니, 없나?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요. 네, 이분이 예수님은 체포 당하는 건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십자가를 지시러 일반적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당연한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 삶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고 있나? 우리 혼나는 거야 지금. 당연히 혼나야죠. 근데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방신앙 얘기도 했지만 거기는 진짜 그렇게 죽는 거거든. 로메로 주교 같은 사람들 총으로 그냥 쏴서 죽이잖아요. 그런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똑같은 거거든. 영화 미션? 미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나서 그렇긴 한데 로메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메로 주교를 다룬 그 엘살바도르의 주교셨는데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해방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민중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런 기득권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거죠. 사살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잡혀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스를 아니까는 뭐 재판도 받고 네. 뭐 생각하지만 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세기에 내가 바로 옆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두렵고 떨리고 지금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렇죠. 나 이해가 되려고 하는 게 제가 쌍차 연대할 때 네. 거기 이제 천주교 신부님 중에 서땡땡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경찰한테 질질질 정말 이렇게 끌려가는 걸 제가 그러고서 닭장차에 끌려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신부님한테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욕을 제가 하는 궁금한 건 거를 그거예요. 이렇게 한 명이 듣고 끌고 있었거든요. 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길을 버텨주든가 왜 그런다 이분을 지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순간 다 그냥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게 아니 다 끌려가죠. 이제 진짜 다 현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가면 그냥 다 끌려가는 그 거예요. 집회 해산 네. 방송을 해요. 네. 이제 뭐 합법적 당신들은 불법적 시위를 하고 있고 저쩌고 1차 경고합니다. 뭐 네. 2차 경고하면 3차 하면 이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한다고. 그때까지도 또 우리 교인들은 안 가. 좀 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 하여튼 그래서 그럼 거기 같이 그리고 심지어 스크럼 짜고 누워 또.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년들 쫙 글씨 써가지고 한 명씩 다 네. 끌고 가. 끌고 가서 더 집어넣는 거죠. 그래도 같이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맞아요. 예수님 잡히자마자 대항하는 그렇죠. 사람, 반항하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 한 명 없이 그냥 다 싸그리 도망가는 다 게 창 들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렇죠. 그게 전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지금 본다면은. 좋은 얘기예요. 칼과 지금 몽둥이 들고 칼과 다니죠. 몽둥이를 들고. 네,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가 바로 제자들 다 도망갔다는 거 첫 번째. 네. 지난번에 안 도망가겠다. 죽을지언정 안 가겠다. 베드로도 말하고 제자들도 말했지만 그 제자들 다 필요 없고 도망갔고 심지어 여기 말한 익명의 이 젊은이 네. 이 젊은이조차도 도망갔단 말이죠. 네. 많은 학자들이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 젊은이가 혹시 마가 아닐까? 아. 이 마가라는 게 진짜 마가가 아니라 마가복음서의 저자 아닐까? 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아.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저자도 그렇게 제자들을 비판하지만 나조차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조차 그것도 얼마나 완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막 겉옷 뺏겨가지고 그냥 다 네. 그냥 나체로 알몸으로 그냥 주랭랑치는 그 나. 그리고 이 나가 나중에 회복되거든요. 언제 회복되냐면 이제 그건 부활절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서에는 바로 신혼 입은 젊은이가 등장해요. 네. 부활절 이야기에서. 네. 그게 이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오.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신의 드라마와 도망간 그 트라우마에 대한 일종의 회복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제자인 한 명, 12의 한 명이 유다는 키스로 배신하고 배신의 키스를 날리고 나머지는 잡히자마자 그냥 바로 주랭랑. 그나마 이제 나중에 베드로는 또 뒤에 기볼로몬을 쫓아가지.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예요. 네. 네. 네, 장로들이 보낸 무리.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지금 성전과 대치하고 있다는 걸 너무 딱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아까 네네. 예수님도 내가 성전의 낮에 네네. 뻔히 다녔는데 그때 왜 안 잡냐 이게 또 성전하고 딱 네네. 정확하게 대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응?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냐. 아, 이런 것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참 안타까운 거는 조선시대의 사색당파 뭐 이런 거 있어서 그거는 상당히 좋은 토론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고 어떤 여론을 잘 형성해서 어떤 정책, 국가적 정책을 입안할 때 여러 파들이 있어서 오늘 말하는 정당들이 있어서 아주 신랄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좋은 안을 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한 파가 나머지를 너무나 막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상당한 국가의 중요한 인재들이죠. 이 사람들 네. 다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정권에 의해서 그런 인재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그거는 어떤 국가의 긴 미래를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조선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 그 군인들 통치할 때 그 똑똑한 많은 대학생들 그 사람들 전부 다 무슨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느낌이 이런 거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데 칼과 몽둥이를 써가지고 해야겠느냐는 거지. 만약에 사상범이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근데 우리 민청환영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바로 하루날 그냥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죽여버리거든. 숙청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무지막지한 것인가. 아.
이게 무슨 말씀 제가 할 말씀을 이해하겠죠. 네. 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고 적이고 내 권력에 위해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놈들이 뭔가 그래도 이 국가와 뭔가 미래 이런 거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와도 그냥 와서 끌고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무슨 강도 대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느냐. 근데 이런 말. 그건 이해가 돼요. 칼과 몽둥이를 갖고 간 이유는 왜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셨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최소한 제자 12를 데리고 다니는데 음. 그냥 맞아요. 군인들이 그냥 뭐 무리들이 갑시다. 가서 이럴 수밖에. 갑시다 이러면 그리고 낮에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사람들 수도 데리고 있을 가요? 못 데리고 가지. 네, 뭐 좋아요. 그 얘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와요. 네, 심지어 왜냐하면 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예. 네. 네, 그건 나중에 읽을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돼도 나는 이제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경비대인데 여기 저기 나온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가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와 병력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거는 완전 차이가 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민간인데 네. 군인 같은 예,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미얀마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 미얀마 군부가 지금 거기다가 대고 막 그 화기를 가지고 쏘는 거 하고 그 미얀마 그 어떤 민중들이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곡괭이라도 들고 나왔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고다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어떤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혁명, 뭐 일종의 이런 거지. 예수님이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하는 게 여태까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대비. 예.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그죠? 그러니까는 몰라요. 오늘날도 좀 뜻있는 지식인들은 그 말로 싸우는 거지. 지식인이 무슨 총 들고 막 가서 그렇죠. 저기 네. 전두환 정권 예를 들어 전두환을 막 쏴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말들에서 느끼는 너희가 강도기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그때 잡으면 되는데 야밤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제자 하나를 꼬셔서 이런 것들에 네네. 저는 그 심정이 느껴진다.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 다 도망가고요. 익명의 추종자마저 도망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당하는 거죠. 네.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네네. 자, 유력하고 우리 또 똑같은 본문이 있는 일단 마태복음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7절 잠깐 볼까요? 거기부터가 시작일 텐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아, 여기 지금 이 번역이 조금 안 좋다. 여기 보낸 그냥 물이 아니고 원문 보면 보낸 큰 물이에요. 이게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놨네. 이거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여기 더 많은 무리가 나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똑같은데 개역 52 개정에는 큰 물이라고 나와요. 네,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52절 보세요. 52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거 이제 귀를 네네. 내쳤을 때 예수님이 한 유명한 말씀. 이건 네네. 마태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태 신학이 너무나 리얼하게 반영돼 있죠. 네. 그죠? 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악에서 악으로 갚지 말라고 계속 마태가 말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5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요런 부분들이 네. 바로 뒤에 예수님 이걸 써낸 예수 제자들의 깊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나온 신앙 고백이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그 상황을 몰라서 아무 말 못하고 잡혀갔을 거예요. 그냥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잡혀가는 거지. 야밤에 이게 밤이라면 야밤에 그냥 아무
없이 잡혀가는 거 나머지 도망가 버리고 끝이에요. 끝. 아, 그런데 뒤에 왜 그분이 잡혀가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왜 돌아가셔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숙고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신앙 고백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다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마가에는 없었던 여기 지금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망한다.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으로 사실은 다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자, 그 기억나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마태복음에서만 그래요.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네. 받아야지 내가 합니까? 했더니 네네. 허락한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옳다. 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네. 그게 전부 다 마태복음서 저자가 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로 요 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12군단, 여기 군단이라는 말이 그 레기온이거든. 정확히 로마 군단을 빗대서 한 말이에요. 12군단이 12지파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지. 하나님이 군단을 보내서 그렇게 싸그리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네, 그렇죠. 강하신 하나님이고 네. 네. 만군의 주. 네. 네? 만군의 주 할 때 만군이 뭐예요? 엄청난 군대란 뜻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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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자꾸만. 네. 네.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왜? 아까 말했죠. 사랑 때문에. 사랑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폭력이면 사랑이 아니지. 그 사랑을 폭력적으로 하잖아요? 그건 강간이에요. 성폭력이지. 네.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길게 고민하고 또 숙고한 역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는 것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본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네. 나중에 고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옳다는 거죠. 기독교 신학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사실은 사랑을 보는 것인데 원래는 우리가 네. 다. 그런데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거보다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욕망을 이뤄주기 위한 수단으로 네. 많이 보고 네. 네. 그걸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네. 네. 예, 그러한 또 욕망의 수단.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해야 되는 거지. 네. 네. 자, 이해하셨죠? 그렇게 네.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길들여져 있네요. 그렇죠. 교육받아왔죠. 원래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였는데 그게 싹싹 사라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그렇게. 근데 이제 역으로 다시 한번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전능하셨다면 굳이 이렇게 죽을 필요까지 있으면서 사랑을 실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요. 예, 다른 그러면은-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네. 근데 굳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신 거라면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사랑이다? 하지 않은 건지 음.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력하시냐? 예를 네. 들어서 여기 이 상황을 볼 때 왜냐면은 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그러니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상황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전능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전능을 왜냐면 포기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또 그게 어려운 게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전능한 거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 네. 전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대단히 꺼려해요. 그렇죠. 네, 기독교 신학에서는. 네.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되고 하나님이 못난 분이 되거든. 그러면 인간 예수님은 전능하심을 포기하시고 오신 사람 예수인 건가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 전능하시지만 네. 사랑 때문에 전능함을 포기한다니까.
그러지 말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속시원하겠죠? 말지. 다 네, 그럴 네.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이 말지. 왜 전단 같은 거 안 잡아가나? 왜 그래? 그러지 왜 말지. 저러나 하죠? 네. 그러나 사랑의 속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속성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답답해.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답답한 네. 이유는 왜 답답한지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100년 살고 죽으니까 그래요. 아.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영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 영원이란 시간이 기독교 신학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영원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돼요. 영혼이 아니어서 이해를 못 하나 봐요. 네, 이해가 그렇지. 안 왜냐면 내가 살았을 때 그걸 보고 싶거든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니까. 사랑은 아, 그런 거예요. 어렵구나. 답답하다. 사랑은 철수 씨를 무한히 참고 기다려주는 거야. 이 방송 꼭 봐야겠네. 철수 씨네 이제 한 표 얻었다. 그런 거예요. 야,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 그런데 그동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확장시킨 게 아니고 잠깐만 전능 쪽만 확장시켰기 때문에 힘에 대한 욕망만 커졌지. 기독교인들이 사랑할 줄 모르죠. 오히려 혐오의 정치를 하고 배제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품고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해가지고 12군단 내 곁에 할 수 없겠냐.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신다.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설득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로마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렇죠. 그럼 로마지. 이게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무력하게 끌려가서 죽으신 게 옳다. 그렇죠. 그 일이 먼저 벌어졌죠, 사실은. 벌어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싶지 않다. 이해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는 네. 맞아. 오늘날로 십자가 신학이 필요해요. 정말 루터뿐만 아니라 네. 정말 루터의 그 십자가 신학,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 필요해. 아니 아까 이제 제가 김철수랑 사랑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저와의 어떤 딜이 존재하니까 참고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인간이죠. 인간은 네. 딜이 필요해, 조건이 네. 필요해요. 네. 하나님 사랑 우리 뭐라 그러죠? 무조건적 사랑. 예. 조건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아. 질적으로 달라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걸 해보겠다는 거야.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거 안 되거든. 저거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장 비슷한 게 이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데 네. 조건이 없거든. 그냥 해주는 건데 그래도 나중에 서운하거든. 자식이 나한테 안 하면. 그러니까 여전히 조건이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이상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배워보겠다는 거건데, 근데 그거를 배워보겠다고 말하는 게 물론 그 강요가 되는 건 안 되고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거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네. 그거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왜 100대 내론 나한테 이걸 못 해주냐? 내가 우리 했잖아 다. 네. 했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무력하죠. 네. 너무 무력하고 지치고 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냐? 네. 그러면 이제 자칫하면 네. 자학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5절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주시죠. 수도사님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은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 속에 끼어서 같은 무리로 몰렸다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재밌죠? 칼을 준비해.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돼요. 바로 이제 그 아까 말한 미션. 네, 그래서 제레미 아이런스하고 로버트 드니로의 판단 중 어느 걸 택해야 될까요? 드니로는 칼을 준비했죠. 네. 거기서 제레미 아이런스는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죽으러 가고. 예. 그런 고민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정말 고민이죠. 네. 이런 고민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또 뭐라 그러냐면 2자루면 넉넉하다는 거야. 10자루 안 돼. 12자루 안 되고. 2자로 이제 주제자인데. 그러니까 왼뺨 그지 뭐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면서 네. 나는 인간답게 대해라 이렇게 이런 저항 정도는 필요하지. 네. 왼뺨 맞으면 나도 싸대기 갈기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막 매맞으시거든. 네. 네. 근데 예수님도 돌려대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 네. 그래서 그 칼 가지고 이제 귀 자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기 네. 그래서 22장 아까 다시 볼게요. 48절,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네. 여기 칼 쓸까요? 누구한테 가르쳐요? 그 다음에 바로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둬라 하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네. 여기서 나오군요. 야, 이게 얼마나 지금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네. 어디는 잘랐고 어디는 칼을 망한다 이렇게 네. 말하고 여기는 고쳐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사실이냔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는 뒤에 그 체포된 상황에서는 아마 체포된 역사 사실을 딱 말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붙잡혔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때 뭐가 벌어졌는지 아주 그냥 금방. 네네. 그러나 뒤에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신앙적 어떠한 성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완전 달라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요한복음서 18장인가요? 네네. 18장 1절부터 이제 읽어보시죠. 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오. 여기 보세요. 여기는 또 다르죠. 여기 다르네요. 지금 로마 군대 병정이 네. 등장합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네. 요한은 벌써 예수님의 적대자 중에 하나로 로마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로마를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세상은 맞아들이지 않았고 그죠? 오히려 네. 이 세상에 참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몰랐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로마가 저러저러 등장합니다. 계속.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자, 여기 유다의 입맞춤이 없습니다. 없네요. 네. 예수님이 네. 당당하게 나 네. 잡아가라. 그러셨네요. 왜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셔야 되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벌써 훨씬 더 후대의 신앙 고백에서 아.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해가지고 입맞춰서 억지로 끌려가고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와도. 그러네요. 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아버지께로 가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난 당당하게 걸어가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예수-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자, 예수님 아까 여러분 좋아하는 이런 전능하신 장면 하나님. 때문에 이 정도는 대줘야지. 그럼요. 그리고 한 당당히 말씀 딱 하면 걸어가셔야지. 전부 다 온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다 뒤로 딱 쓰러져.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죠. 거의 꽁트네요, 꽁트. 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싶은 거지. 아, 다들 정말 그럼 그렇고. 요한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굳이 그러니까요. 구하러 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너무 극적으로 써요? 네. 네. 그만큼 네. 이제 요한복음서가 쓸 때쯤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을 얻고요. 어차피 이제 유대교가 완전 갈라지거든. 갈라지고 핍박을 받지만 뭐 이제는 우리 예수님 완전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다 이길 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네요. 계속 볼까요?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예수님 야. 정말 끝내주죠. 그렇죠. 자기 제자들은 네. 다 또 물러가게 네. 해주고 근데 도망간 거 아니네요. 보호해주고 그럼요. 보호해주고 그러시네요. 자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네네. 말했잖아요. 네네. 요한복음에서 이런 신앙 고백. 이거 정말 좋지. 거의 뭐 네. 내가 누군지 이래서 아나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계속.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자, 이거 재밌죠. 여기 지금 네. 베드로가 정확히 베드로가 됐다고 말하고 네. 네. 말고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신기해. 왜냐하면 세 복음서는 말 못하거든. 네. 근데 요한은 말하고 있고 이거는 네.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게 진짜 만약에 다른 그 구전 전승을 통해서 실제 그때 혹시 목격자가 있어서 이걸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거는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되게 역사적이지 않을 것 같은 요한복음에 가끔씩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네. 나온다. 네. 역사화된 거로 그건 재밌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칼집 꽂아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난 마실 거다. 마가복음은 완전 다르죠. 네. 그렇죠. 안 마시면 좋겠어요. 네. 이 예수님하고 네. 마실 건데 어. 내가 예수다. 참, 그러니까요. 완전 다르죠. 다 다른 분이신가요 혹시? 예,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 이게 복음서에 쓰인 시대와 이 복음서 저자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그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다른 복음서는 주로 이제 대제장 뭐 이렇게 하고 빌라도랑 할 때도 좀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침묵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그려지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이 앞으로 볼 건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가만히 보면 네네.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다니까. 아, 진짜 그래요. 너무 당당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네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 체포 장면을 봤는데 네네. 실제 역사는 아마 어떠했을까도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그 잡힌 의미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도 또 좀 의미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정말 아까도 계속 물으셨지만 꼭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 죽음으로 갔어야 되는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뭐랄까요? 현실화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왜 여러분이 다른 방식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라든가 세계의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 이런 게 이제 뭐랄까 아주 리얼하게 느껴지죠. 그런 분들만이 이걸 읽을 때 맞아 하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기 좋아서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이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분들은 이런 거 딱 읽으면 남 얘기 아니에요. 딱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고 도망가고 거기서 또 같이 그런 동지가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다 누설하고 뭐 누설하면 또 잡혀가고 그때 또 거기 옆에 있다가 자기는 도망가고 그럼 또 그 죄책감에 막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박일문 씨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소설도 있거든. 살아남았지만 그 살아남은 자가 살 수가 없어요.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그런 독재 정권의 그런 어떤 치하에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럼 그럴 때 이런 제자들의 심정이라든가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괜찮죠, 뭐. 근데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더. 그런 시절을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 그런 시절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그러나 그때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또 이해하고 그 선배들의 정말 참 그렇죠 노력들 생각해야죠. 뭔가 오늘은 되게 뭔가 죄송한 느낌이 드는 이 시간은 뭘까요? 맹민님 어떠셨어요 오늘?
예수님, 글쎄요, 아직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죠. 네, 오늘은 좀 뭔가 정리가 저도 안 좀 되고. 다시 한번 나중에 보면서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도사님은 저도 아까 뭐 목사님이 집회 현장 가봤냐고 했을 네. 때 저도 백남기 농민분 있을 아. 때 저도 물대포 앞에까지는 가서 막 맞지는 못했지만 네네. 예,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크게 긴장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시 한번 목사님이 그것을 환기시켜 주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 삶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은가 뭐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점점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공감을 못하는 내 자신이 약간 조금 분노가 들 정도로 사실. 오늘은 저희 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은 이게 조금이 아니라 이게 우리도 이런데 이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또 우리랑 똑같이 우리랑 공감하고 다르게 더 있으면 막 이렇게 은혜로울 수도 있어요. 예, 공감을 하시면 그건 좀 좋지 네.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저 갑자기 반성하게 됐어요. 네. 그 얘기하시니까 저희 이제 집회 갈 때 저희 이제 교회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동생이 언니 일로 와 빨리 와 이러는데 전 뒤에서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잡혀가면 안 돼. 우리 일상을 그럴 수 살아야 있죠. 되니까. 네. 갑자기 그렇게 했던 저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민중 씨나 해방 씨랑 좀 얘기해 줬는데 그분들이 발견했던 거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위로부터의 신학, 뭐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뭐라 말해도 좋은데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구원해서 왔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방식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추상적이 되고 내 삶하고 관적이 없어진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아래로부터 인간 예수로부터 생각해봐서 우리 삶하고 되게 밀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는 그냥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고통의 현장으로 갔을 때만이 이런 것이 아주 리얼하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특히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게 우리는 광주가 있었어요. 광주에 그때 거기 고립된 그 광주에 있는 주민들, 민중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어떤 고등학생은 정말 가잖아 죽으러.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내 이름 말 안 하겠어요. 그 목사님 갑자기 어느 날 어느 교회 부목사였거든. 근데 뜬금없이 담임선생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너 오늘 출근 안 하고 어디야? 저 광주입니다. 저 죽으러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살아왔지. 근데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냔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저기 막 정말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저 대학생 어릴 때 막 때리잖아요. 그냥 정말 곤봉으로 막 때려요. 그냥 지나간 청년들 막 머리 막 터지고 막 피나고 막 열질 끌려가고 그게 리얼하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 체포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자기의 삶으로 느껴진다니까.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거기서 그 하나 내가 정말 잊지 못한 장면이 있는데 딱 진압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다 차에 실어서 보내고 군인들이 쫙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를 불러. 군가를 부르는 거지. 승전 같은 걸 불러. 근데 그때 그 군인 하나가 고개를 숙여요. 그 되게 아주 그 기억나는 장면인데 노래를 같이 못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군인은 뭔가 양심이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이게 거기 다 속여서 왔잖아요. 막 양력이고 오고 이게 맨 처음에 보낸 군대는 1차 빠지고 그다음에 2차 다른 부대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 점점점 이제 광주가 안 좋아졌을 때 정말 저기 폭도들이라고 이해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다 아니까. 근데 걔네들 때 빼보낸다고. 흥분시키고 또 다른 군대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나중에 마가복음 같은 거 읽을 때 로마 장교가 저 분야말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리얼하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어떤 삶의 현장하고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면서 읽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십자가 사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렇죠. 재밌어지면서 공감이 안 될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럴 수 있어요. 더 다음 강 준비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예수님의 체포되는 장면들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되어서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 12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스승을 배신하는 장면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모두 다 도망가고 익명의 추종자마저도 예수님을 끝내 지키지 못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진리에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갈 때 때때로 우리도 비겁하고 때때로 우리도 그저 잡혀가는 예수님을 무력하게 보아만 했던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앞으로도 더 올바른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